타기를 받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어렵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한때 그 신천지들이 많이 참 교회들을 어렵게 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좀 해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하나 펴냈는데, 또 지금 읽어보면은 조금 잘못 그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이 이 시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수사학적 기법들이 사용되었고 암호화된 문서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7장의 내용은 아마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말씀들이 튀어나옵니다. 이일후가 무엇인가, 또 14만 4천이 무엇인가, 또 해돋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다루면은 아주 결과가 위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온통 잘못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바른 성경 해석 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인격의 형성이 아는 것만큼 형성이 됩니다. 모르면 인격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누가 마음씨가 좋고 너그럽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도 바른 선이 있고 바르지 못한 선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사랑이 있고 바르지 못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격이 다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알아볼 수 없는 나름대로의 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해석하지 못해요. 이와 같이 인간의 인격의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행동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자기의 격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특별히 인격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인격과 삶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삶과 인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절에 2일 후라고, 2일 후에 내가 내 산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고 해요. 여기 2일 후를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또 다양해요. 특별히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 또 이단들은 이 2일 후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한 시대가 끝난 후라고 해요. 한 시대가 끝났어.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시대마다 구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끝난 후에 이제 7장부터는 또 다른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그들이 그 목적에 맞는 해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2일 후를 처음 이스라엘에 속한 배도자들이 멸망을 당한 후 이렇게 해요. 멸망을 당한 후. 시대적인 구분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본문의 2일 후를 이제 7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하나가 한 덩어리 묶어져서 나팔장이라고 하는데 이 배도자들을
멸망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성경관이 이렇게 이런 시각에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전혀 성경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목적을 설정해 두고 그 목적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처음 무려 성경 학교에서부터 시작한 가르침, 이건 세례인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방향 전환시키기 위해서 쭉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쇠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잡은 개구리를 전혀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을 내성이라고 해요. 내성.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냄비를 하나 준비하고 그때 거기다 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죠. 그러면 온도가 딱 좋잖아요. 근데 열을 갑자기 가열하냐고 천천히 열을 가열해 갑니다. 천천히 열을 가열해 가면은 이 개구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좀 온도가 좀, 따뜻하다, 좋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의 반응이 적응하게 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온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숨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이 본문을 좀 섬세하게 문맥을 살펴보면은 7장은 6장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6장과 7장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 7장의 내용은 6장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 그래서 이 6장은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그 인을 떼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인까지 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을 뗄 때마다 어쩝니까? 이 땅에 재앙의 바람이 불죠. 재앙이. 이 재앙은 갈수록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주적인 질서가 파괴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앙의 바람은 끝없이 불어갈 것이다 라는 그 진행 과정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재앙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시된 말씀이죠. 적극적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미 보여준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재앙은 계속적으로 더 심각하게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본 사도 요한이죠. 그 재앙의 과정을 봤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장면 전환이라는 장면 전환.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또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네 천사가 네 땅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을 딱 잡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 못하도록 이 땅에 수목이나 풀이 바다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의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다.
재앙은 지금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재앙의 바람은 불어갈 것입니다. 더 거세게 불어갈 것입니다. 불어가는데 이 재앙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부른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어요. 이들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서 입맞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제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야말로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땅은 온갖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잡초와 엉겅퀴를 무수한 노동력을 발휘해서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생존해 갈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잡초와 엉겅퀴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곡식을 얻고 채소를 얻고 생명 연명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없이 지속되어져 가는 쉼없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잡초와 엉겅퀴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수고로움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동의 대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편은 뭐가 있습니까? 궁핍이 있어요. 궁핍. 허무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이 궁핍이에요. 이런 문제, 첫 번째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경문화권에 있었던 그때 사람들은 뭘 했겠습니까? 대부분 그 원인을, 왜 이렇게 우리가 수고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천체의 모든 것들은 너무 신비로워요. 인간의 지식의 영역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대단히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움은 충분히 뭔가를 의식하게 하고 그걸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발빠르게 그들이 그 환경에 적응해 갖고 그들이 섬겼던 것은 바알신, 아세라신이었어요.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별과 달과 해와 모든 그런 조건들을 다루는 신을 추앙해야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조건하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농경문화권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형태는 다르지만은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꾸고 소망하는 신들은 다 달라요. 그것이 돈신이 됐던 명예신이 됐던 건강신이 됐던 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의 가치는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동일한 의미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무정에 깊이 빠진 욕망의 덫에 걸려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범우주적인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처참한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냐면 대재앙이라고 하는데 진노의 큰 날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시고 내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바람을 언제까지 붙잡아 두는가 이 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지기까지죠. 이 시간 동안 14만 4천의 사람들을 인치십니다. 두 번째는 진노의 날이 이르기까지예요. 6장 17절 말씀은 계시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진노의 큰 날, the great day, 헤메라라고 헤메라, 헬라어로는 헤메라, 한 날을 의미 한 날, 한 날, 두 날씩 한 날, 헤메라 그러면 한 날, 그 날, 그 어떤 정점의 마지막 그 날을 헤메라라고 하는데 그 날에 이르기 전까지 이 재앙의 바람은 불어오고, 다만 그 재앙의 바람에 휩쓰이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이죠. 누가 살아남습니까? 어린 양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날은, 진노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제받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마에 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고, 두 번째는 상줄, 이 날은, 이 진노의 날은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 재림 때 그 날이죠. 상줄 자는 상주고 멸망할 자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한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서로이다 하더라 해서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14만 4천의 수가 정확히 구원받은 수의 한계다, 한정된 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을 자의 수가 14만 4천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정을 해야 되잖아. 경정을. 치열한 경정을 해서 저놈은 죽고 나는 살아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특성은 굉장한 충성도로 보입니다. 굉장한 열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 가지예요. 헌금을 얼마나 잘하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충성도를 보이느냐, 이걸 가지고 가늠하여서 영적 지위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달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한 경쟁 구도에 집어넣고 사람을 볶고 삶아서 헌금하게 하고 사랑하지 아직도 않는 영혼들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린 양의 일을 맡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어요. 이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들은 누가 인을 맞냐면은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충성도가 높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에 뭐라고요?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알아듣시겠어요? 알아듣시겠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 후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초림 때, 지금 2000년 전까지 그 시대는 이제 구약의 시대라고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시대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속 죽고 다시 다음 세대가 이어가고 또 죽고 살아나고 그런 시대가 계속 길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총수가 몇 명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몇 명인지 모르죠. 사람이 수가 쉽게 말해서 100년 산다고 하면은 1000년이 지나면은 100시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세대가 100세대가 달라지는데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하는 과정 안에서 몇 명이 이스라엘 총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계산할 수 없는 수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 만수의 개념, 그 12지파에 속한 만수의 개념을 12,000, 그 당시에 최고의 수, 가장 게마트리아에서 만수로 상징되는 온전한 수의 개념이 12,000이에요. 그래서 12지파의 입맞은 자의 수가 12,000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쭉 몇 절입니까? 5절부터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총수를 수사학적인 편집법을 통하여서 12,000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00은 각 지파별낼 만수의 12를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12지파의 만수니까 144,000이란다. 144,000. 한번 거의 지금 해보세요. 144,000 나온가 안 나온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현재 교회 아닙니까? 12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위에 세워진 머리에 입맞은 자들의 총수가 뭐라고요? 144,000이라고요. 총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입맞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입맞았어, 마음에. 어디다 입맞아야 입맞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 맞은 인을 우리가 이 머리로 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 하자 이것을 마음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입맞은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자의 수가 144,000, 그 구원받은 총수의 만수. 그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없지요.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주님만 알고 계시, 그 수는요. 주님만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내용을 정확히 뒷받침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7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뭐라고요? 봐보세요. 그렇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이 말은 천사가 내모퉁에 바람을 못 불게 하고 그 환란에서 살아남은 자의 입맞은 수를 세어 보니, 이게 인친 후에, 인춘에 보니 말이에요. 인춘에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 이런 말이죠. 이건 시간적 공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친자의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침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9절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요. 이들이 입맞은 자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들은 뭐가
어떤 수가 셀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셀 수가 없는 큰 무리들이에요. 입맞은 자의 모습이에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었어요. 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더러운 옷을 빤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의 가슴 안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이죠. 예수의 이름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9절. 그들이 요한복음 6장 8절 39절 보면 6장 38,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 보면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이다.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앙이, 이게 재앙이 잠시 멈춘다는 얘기는 이 땅의 성도들이 받는 환난의 시간이에요. 환난. 이게 불신자들은 재앙이에요. 그 시간이. 왜? 그들은 심판받아 죽을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앙이죠. 그리고 이 재앙의 시간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인데 이들은 그 시간이 환난의 시간입니다. 다시 이 재앙과 환난을 구분한다면은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로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온갖 어려움과 수모와 수치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재앙을 당하지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심각한 재앙으로 덮여 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하신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다만 환난은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환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환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환난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심판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 보면 인침받은 자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뭘 다 입고 하나같이 흰옷을 입고 있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 가지를 들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흔들었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심과 또한 승리하신 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생명이에요. 다른 생명은 없어요. 오직 사람의 생명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이름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세상은 형적에 불과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것에 족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 호흡하는 삶만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은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잠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무엇은 있다? 무엇은 있다? 환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을 받으면서 숨고 도망가고 더 우상 숭배를 하고 가슴을 치면서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지요. 우리에게는 환난은 있어요. 우리에게는 복음 때문에 억울할 수 있고 경건한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하고 살고 다 주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앙은 우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재앙을 예고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신자들만 재앙 앞에 넘어지고 원통해하고 분노해하고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